할렐루야. 오늘은 9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금요일부터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6번째와 7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두 번째 기도에서 언급되었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된 상황을 염두에 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성전이 완공된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솔로몬에게 기쁜 날일 텐데, 솔로몬은 왜 이런 걱정과 염려가 담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당장의 기쁨과 평안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태평성대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7기도에 설정된 다양한 정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있지만, 이 기도를 듣는 혹은 후대에 이 기도를 볼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이죠.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보길 원합니다. 6번째 기도에서 솔로몬은 적국과 싸우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는 간청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심판, 판결,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옵소서라는 말은 실행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은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소서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간구는 전쟁에서의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조건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내 앞에 놓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7번째 기도에서는 앞서 나온 전쟁과 관련된 기도들보다 더 악화된 패전과 포로의 상황을 암시하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넘어갈 때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로 전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죄에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나약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린 쉽게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궁의를 구한다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마치 친한 이에게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니면 곧 잘못을 저지를 테니 용서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궁의를 구한다는 것은 본래 파렴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뻔뻔한 사건은 단 하나의 사실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을 수 없고 그 사랑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손해를 보십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 늘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다른 나라에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번째는 공의, 7번째는 긍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나 몰라라 한 채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나의 뜻과 유익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늘 우리를 위해 손해보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